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워질 결심, 새로워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처음 드립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라는 특징이 있어서 아무래도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예배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로 목사님이 한국을 가시게 되고 아마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의 중간에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시간을 지키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이루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시간적 압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 9분 남았는데 설교 중에 갑자기 카운트다운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제가 이제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설교 전에 그 일을 이루고 다 마치고 설교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 중에 그 일을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짧은 설교지만 카운트다운이 있다 하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밑도 끝도 없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워질 결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우리가 31일 날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메시지보다 우리가 무엇에 간직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안에 어떤 열정으로 살아갔는가, 우리 안에도 그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시고 거기에 덧입혀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제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쩌다 사장,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다 어른,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어쩌다 남자친구, 어쩌다 남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어쩌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뜻을 말하자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을 하게 된다거나,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데 어른이 되게 된다거나, 아빠가 되게 된다거나, 엄마가 되게 된다거나, 이럴 때 어쩌다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 어쩌다 새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빠서 어쩌다 새해가 온 거예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새해가 와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바쁜 주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주간까지 31일 날 주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봉사하시느라 여러 가지 교회 섬기시느라 정말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 새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새해가 오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우리 지인지에 학교 다닐 때 나이는 새해가 오면 정말 좋았어요. 뭔가 나이가 하나 더 먹는 것 같고 고학년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어른이 되는 느낌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고 먹어가니까 새해가 와도 새해가 왔는지 별 감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 번 새해를 맞이해서 내 안에 그냥 무뎌졌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면 인생이 바빠서 그냥 그런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라고 해서 별반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정말 특별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내일 똑같은 하루인 거예요. 그래요? 지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 입장에서는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 한 바퀴 돈 겁니다. 똑같이 그냥 한 바퀴 돌았더니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태양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태양 입장에서 보면 아무 날도 아닙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새해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이 특별하다 생각해서 저렇게 불꽃을 터뜨리고 뭔가 지금 맨하탄에는 그거 하나 떨어지는 거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로워지고 싶어서요. 한 가지, 새로워지고 싶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우리는 어제도 자고 일어나서 오늘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은 새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새로운 날이야. 이거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야 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송구영신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새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새로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어느 한 계기를 둬야겠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내가 지난 것들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송구영신예배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똑같은 하루인데.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마음을 다져도 사실은 무너지기 십상인 거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시간이 되면 무언가를 반성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준비된 마음으로 이전 것은 보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금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무엇을 다짐해야 되는가 한번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일을 잊어버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난 일을 잃어버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 자, 본문에 보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 것들을 지워버리고, 사실은 여러분 예전 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나의 구습들, 행동들,
생각한 것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해봤지만 이렇게 심적인 압박이 있는 설교는 처음입니다. 우리 10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 2, 1. 와!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땀을 흘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해피 뉴 이어를 맞이하는 목사님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가 밝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난 일을 잃어버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난 일을 잃어버릴 각오. 우리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을 잃어버리겠다라고 지워버리겠다 하고 하는 것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아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혹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가까이 있으면요,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도 다 힘들어집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울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냐면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모든 부분을 영적인 거라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심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병이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어서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사단은 과거에서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해요. 사단의 영역은 과거의 영역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술 먹는 거 뭐라고 하지 않지만 술에 만취가 돼서 꽐라가 돼가지고 뭐 온전치 않던 생활, 술에 매여다니는 사람 그거 건강할 일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거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술 먹는 사람들 막 무슨 얘기합니까? 술 한잔 먹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희망차게 달려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나 옛날에, 나 왕년에, 지금은 내가 이래도 술 먹고 뭐 때문에 싸워요? 니 나 무시하냐? 나 옛날에 잘 나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다 옛날 일입니다. 다 옛날. 송구영신 예배가 쉬운 일이 아니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경험이 없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당들 착착 맞춰요, 못 맞춰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당들 무시합니다. 무당들 착착 맞춥니다. 무당들이요, 착착 맞추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다 알아. 무당이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악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섬기는 신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거라면 그들은 악신을 모시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맞히냐면 무당 앞에 나가면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다 맞춥니다. 왜? 과거의 영역은 사단의 영역이니까. 근데 뭘 못 맞히냐면요, 미래를 못 맞춰요. 천사들이 타락한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의 능력으로. 근데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됐던 미카엘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을 전해줍니다. 전달하는 게 천사예요. 그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과거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이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도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공개되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 것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각오는 새해에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해에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오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냐? 저는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살아있는 은혜,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제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제가 목사인데 이 신앙인들은 정말 제가 세상 표현으로 까방권 깔 수가 없다.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 처치에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선교지에 마음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로컬에서 생각하는 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선교지를 나가지도 않을 거며 선교지 선교사 되지도 않을 거예요. 아멘. 정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선교지가, 좋은 선교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오지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어렵고 그곳에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그 선교지 갈 때 주님이 나에게 왜 이걸 맡겨주셨어? 라고 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교지에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힘들지 모르겠으나 그 땅에 가실 때 다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그 땅을 밟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시선에 의식해서 내가 말한 게 있어서 선교지를 간다? 그거 다 뻥이에요. 말도 안 돼. 그 고생을 하러 거기 간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은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요, 죄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죄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또 죄를 지은 거야. 너무 죄송해. 정말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보여줄 게 없고 너무 민망하고 창피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일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해요. 하하,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마음을 알겠는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 할게요. 교회 섬길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와서 하나님 당신 그냥 사랑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겸연쩍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뭔가를 보상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거 1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로 뛰는 게 아니라 은혜로 뛰는 거예요. 은혜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담기를, 내가 주님의 안에 담아내기를 소원하면서 강력하게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담아주신 걸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서 자꾸만 일하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냥 와서 눈물 흘리고 다시금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이 사회에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결심을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확한 표대가 어디인지를 두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냥 향방 없이 주먹을 날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대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쩌다 집사가 되고 어쩌다 안수 집사 되고 어쩌다 권사 되고 어쩌다 장로님 되시겠습니까? 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린 다이어트도 하려고 하고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정확한 표대를 두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던, 선교를 나가시던, 기도의 시간을 벌려하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의 신앙의 간증이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간증을 하다 보면, 제가 간증을 갖고 하다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들을 때 있잖아요. 보면 좋게 얘기를 하다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 내가 뭐가 되냐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가 좋아요. 간증이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이 일을 했더니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말고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주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그 피드백이 나한테, 주님이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어떤 때가 제일 기뻤냐면, 주님이 내 귓가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말씀하시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각오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것을 잊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열심히 살아내겠다,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행하겠다.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하시든 주님 안에서 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해를 맞이하실 때는, 이 새해에는 이 각오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